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매일매일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올해부터 매주 3장씩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레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막히는 곳이 이 레위기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출애굽에 들어서서 시내산의 법과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다가 레위기는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혹은 지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뒤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까지 그 시내산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만 하더라도 이 법의 내용은 있지만 그동안은 다른 이야기 줄거리들이 더 많이 있지만 레위기는 대부분이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인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라는 말씀을 온전하라라고 바꾸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 말씀을 향하여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의 말씀이라고 인용한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수천 년 전에 지어진 말씀이고 이 율법이 그런 법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율법이 이 말씀들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가장 고결하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요약하자면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대로 하나님께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의 사전적 의미처럼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대로 교회도 또 매우 높고 위대하게 크게 지어야 할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하지만 때때로 교회를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지어야만 그 교회가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거룩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잘라낸다, 분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죠. 매우 고귀하여 신성시되는 어떤 영역을 세상에 속된 영역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 본문을 묵상해 보면 거룩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여기서 뜻이 높고 위대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데시, 오히려 이런 생각을 우리 삶에서 잘라내고 분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겨우 3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 더 익숙한 상태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삶의 기준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으면서 만들어 놓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정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과 동일한 문화권 안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전체와 어울리면서도 분명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들은 바로 앞에 4장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위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것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그 누구에게 지배되지 않으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삶,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내 기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치 나도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19장에 적혀있는 거룩한 삶의 지침 중 절반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향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은 종교적인 계명들입니다. 주로 10계명과 연관된 계명들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서는 10계명 중에 2계명이 한꺼번에 언급되고 있죠. 먼저 5계명인 부모 공경과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가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19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것은 제2 계명의 부연 설명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저 나무와 돌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우리는 혹할까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원하는 자신의 탐욕이 더 커서 우리의 시선이 헛된 것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권력,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평생 많은 공을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이들이 말년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도 결국에는 그 앞에 놓여있는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돈을 놓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지금 누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탐욕을 위하여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로 점철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허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이어서 거룩은 또한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단 나는 술을 안 먹는다, 나는 담배를 안 핀다, 나는 바람을 안 핀다고 여기며 자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또한 거룩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이를 말하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의 나머지 부분의 대부분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군주라는 구약학 교수는 여기서 다양한 직업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농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지킬 대상은 바로 농부이죠. 농부의 거룩은 그가 드린 기도와 그가 드린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짓기 전에 기도하고 농사 지으면서 농사가 잘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확할 때 그것들을 전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놓아라. 그리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모퉁이에 남긴 것과 흘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먹게 됩니다. 농부의 거룩은 어떠한 기도나 어떠한 예배에 있지 않습니다. 농부의 거룩은 이 모퉁이입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얼마나 남겨야 하는지, 예를 들어 10분의 1인지 5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나타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거룩과 연관됩니다.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이 모퉁이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10분의 1에서 시작하여서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까지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모퉁이는 커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니까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모두가 이 모퉁이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값없이 이런 풍요와 번영을 누렸으니까 값없이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심은 이 곡식을 수확할 때 남김없이 다 수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탐심을 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얼마만큼 요만큼씩 도우자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퉁이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모퉁이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쓸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구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또한 가난한 자를 단순히 돕는 차원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까지도 배려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저 공짜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밭에 와서 노동을 해야지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일부분 수확해서 그대로 집에 배달을 해주었습니까? 아니죠. 룻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도움입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받는데 떳떳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냥 돈 얼마 구제했다고 우리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장님들 향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네, 이것은 사장님들에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 중에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워서 기독교 기업임을 광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에 직원들을 모아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또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쉬는 시간에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또 틈나는 대로 전도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거룩일까요? 고용주의 거룩은 직원들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거룩은 그의 예배, 그의 큐티에 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당하게 그리고 그 제때 지급하는 품삯, 월급이야말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주가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은 그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거룩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서는 그 당시는 하루 멀어서 하루 먹어 살고 있는 것인데, 그날의 풍속이 제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은 그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행해서는 안 될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억압과 착취의 문제가 실제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이 세상에 많은데 그것을 모른 채 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이번에는 재판관입니다. 바로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또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하는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하다고 두둔하는 것이 바른 판결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재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부당함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내가 맞는 사람이 누구이든, 한쪽에 거물급 인사가 있든 아니면 막노동자가 있든 법의 잣대로 동등하게 판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것들은 상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상인들의 거룩 역시 가게 문을 열 때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거룩은 저울추입니다. 물건을 뗄 때 그리고 물건을 팔 때 저울추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인들의 거룩함입니다. 남들은 다 속이면서 거짓으로 저울을 속여서 저 집은 싼데 많이 주네 라는 느낌을 줄 때 나만 정직하게 되면 손해본다는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짜게 주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예배이고 기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상인으로 하여금 저울추를 끝까지 같은 것으로 고집하고 지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인은 저울추로 나타내는 거룩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거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식당들을 도와주어서 골목 상권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혼나는 것은 손님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음식의 겉모양만 예쁘게 할 뿐 정작 주방 청결을 신경 쓰지 않고 재료를 속이고 조리 과정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면 결국에는 손님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재료를 준비하고 주방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까지 정직해야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이러할진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엄격하고 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교회 예배에서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외국인도 이웃이고 장애인도 이웃이고 나그네도 가난한 사람도 원수도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애굽에서 건져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이거나 위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또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지 않아도 또 명예를 얻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서 고민하고 거룩을 위해서 갈등하고 또 전진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침체된 교회와 부패한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그 거룩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또한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삶에서 되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의 삶을 매일매일 거룩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